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5장 찬양 드림으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시 교동문 137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불비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불의의 탐욕과 악의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기를 좋아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해 전도의 눈이 막히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여,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신사
조형철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선함없이 주님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세상 가운데서 신의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온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날을 바라는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약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말씀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이 더욱더 주님을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나 우리 참된 제자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주님께서 또 장로들 피택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가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잣대를 버리고 온전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뜻대로 주여 주님께 충성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일꾼을 주님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악한 영들이 주여 틈타지 못하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또 보이지 않는 손길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의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구약성경 97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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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심령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마음에 품고 또한 이번 선거에도 임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귀한 일꾼 장로님을 피택하는 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기도해 주셨지만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 3주간도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고 또 교회가 더욱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초석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우시고 또 하시는지 그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또 이사야가 사명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제 나서게 되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긴 장, 66장이나 되는 긴 선지서를 썼습니다. 대선지서 중에서도 가장 장이 많고 긴. 그래서 상당히 유명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한 부분들, 고난받는 종이 오셔서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도 예언했기 때문에 이사야는 참 하나님의 귀한 종이지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런 선지자로서 활동을 참 오랫동안 했습니다.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 왕까지 5대에 걸쳐서 한 50여 년 동안에 걸쳐서 선지자 그 사명을 감당했고 감당하는 과정 중에 3년은 이렇게 이사야서 20장에 보면 옷을 벌거벗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자기의 수치를 드러내면서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물론 옷을 벌거벗었다는 게 완전히 다 벗었다는 뜻은 아니고 소보 차림으로 또 이런 남루한 차림으로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서 복음을 이렇게 전도하기 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기도 했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그렇게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나중에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에 의해서 이런 다른 랍비 문헌들을 보면은 톱으로 이렇게 허리가 잘려서 순교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던 위대한 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사야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중에 6장은 이사야의 소명장 이런 별칭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부르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이것은 물론 이사야가 꿈을 꾸다가 환상 중에 본 거예요. 성전에서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을 정도로 매우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가 본 것입니다. 거기에는 스랍들, 천사들이 이렇게 날개짓하고 이런 모습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사야는. 근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느낀 것이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 스랍을 보내서 제단에 있는 그 숯에 숯불을 입술에 이렇게 대게 하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네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일을 해줄고 이 말을 전해줄고 하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사야가 듣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드디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나서게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만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다 하나님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무상장사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만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이고, 그 뒤에 야곱은 형을 속이고 죽게 생겨서 도망치다가 다단 아람에서 도망치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만났습니다. 모세도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로 추방당해갖고 바로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잖아요. 40년 동안 그냥 목자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부르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만나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과의 이런 만남, 인카운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만남은 다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디모데 같은 사람들은 언제 만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또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배우다가 오늘도 보니까 신앙이 깊어진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가 부름받고 함께 이제 동역자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에서 부모님의 신앙의 어떤 그런 지도 아래서 가랑비에 옷이 젖도록 그렇게 어느덧 하나님을 만나서 떠날 수 없는 이런 신앙도 있고, 그런 만남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전격적으로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여하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과 이런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투표를 하실 때 누군가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면서 과연 그분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현재적으로 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건 더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삶에서 그는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이렇게 저에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한 삶에서 드러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희미하거나 없는 사람, 삶에서도 별로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세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자기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 만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고 쓰임받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죄의 삶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난 장면을 복음서에서 기록하지만 누가복음 쪽을 보면요, 그 장면이 아주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배 위에 올라가셔서 고기를, 그물을 좀 던져봐라 해서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도 하시고, 이런 과정에 베드로가 그때 그 놀라운 일을 보고 첫 번째 말한 것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를 깨달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를 느낄 때 자기의 죄인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위대하고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 여러분들 누군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자기가 부족함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 나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러한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없으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네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되게 훌륭하다. 근데 저기 있는 저 성도는 도대체 하고 늘 정죄하기에 바쁠 거예요.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교회가 사랑이 메마르고 서로 정죄하기에, 이건 교회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생각할 것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러한 겸손함,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하고 늘 정죄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늘 내가 죄인이다라고 느끼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들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또 잘 아시는 성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나중에는 성자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을 때까지 참의 시를 벽에다 붙이고 늘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이러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인도하셨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참 중요한 것이죠. 항상 겸손하게 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런 심성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늘 헤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7절 계속되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이사야가 얼마나 감격이 넘쳤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친히 천사를 보내셔서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 감격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곧 그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는 고백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주의 일꾼 삼아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저는 단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일할 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할 뿐입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은요 끝까지 합니다. 죽어도 합니다. 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 의지로 하게 되면요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또 뭐 어려우면 안 합니다. 손 뗍니다. 그러나 끝까지 충성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에 넘칠 때 그 교회는 부흥하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인간의 의지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자기 주파라를 튀겨보고 자기 계산으로 살아가죠. 그러나 은혜 경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살리시고 죄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는 그 은혜에 감격하면요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은 그야말로 사명감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경험했을지라도 그 은혜에 감격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데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말이 안 나오는 사람,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 실질적으로 자기 몸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자기 시간을 바치는 사람. 이사야는 벌거벗으라고 하면 벌거벗었어요. 자기의 모든 체면도 버리고 자기의 시간도 버리고 자기의 모든 물질도 드리면서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하나님 주신 재능도 다 하나님께 주의 것이니 하고 다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교회는 놀랍게 부흥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는 사람, 자기 희생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같이 자기 생을 바쳐. 이사야는 사실은 왕족이었다고도 합니다. 우시아 왕의 동생이 이사야의 아버지였어요. 아마시아의 동생, 그 아모스, 이름도 비슷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그렇게 헌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헌신,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좋은 것입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하는 그런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위험해라는 말씀도 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이방의 종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열정, 복음 전파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바울은 지금 가면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죽을 수도 있는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길로 달려갔던 것이죠. 그러한 열정, 그러한 헌신, 자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될 때 앞으로 우리는 지금은 어쩌면 우리는 가는 세대일 수도 있어요.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참된 제자교회가 10년, 20년, 50년, 100년 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이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소망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제 이 장로 한 분을 뽑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어떤 사람이 세움을 받을 사람입니까? 라고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그런 생각을 주실 때 자기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그 한 표를 잘 행사한다면 그 일이 곧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귀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회를 세우신 하나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 참된 제자교회에 참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분을 꼭 세워주셔서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공헌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서로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저 여러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교회 생활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선거가 있고요. 선거관리위원 한 분이 나오셨는데 오늘 위원은 김영숙, 권영숙, 양경신, 김혜경 네 사람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로선거 규정은 주보를 자세히 보시고요. 2차 투표까지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 장로 투표에서 피택이 되려면 총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그래서 참석자의 수라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투표하는 수예요. 근데 이제 투표하다가 혹시 기권을 한다고 해도 투표수예요. 일단 투표지를 내시면 그래서 어쨌든 다 투표에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참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분의 2는 제가 계산을 해서 미리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사오입이 안 됩니다. 사람은 반올림이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둘, 여섯, 17명이죠. 여기 있는 분들이 전체 저 포함해서 다 저쪽에 또 안에도 다 셌어요. 17명. 자, 17명이 투표를 하게 되면 12명. 네? 12명. 12명이요? 네. 3분의 1. 12표. 그러니까 12표까지 투표를 하게 되면 피택이 되는 거죠. 지금 17명이 다 참여를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방법은 1차 투표에는 후보자가 다 7분이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7분 중에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로. 한 사람만. 많이 하면 내가 다 됐으면 좋겠다. 많이 치면 다 무효표예요. 한 사람만. 그리고 중간에 이래도 안 돼요. 그죠? 확실하게 하고 근데 단 동그라미를 하실 때 표기를 잘못해서 체크를 해도 그런 건 괜찮아요. 그죠? 우리가 미리 다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동그라미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표기를 해서 1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2분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투표하신 분을 기호 1번, 두 번째를 2번 이렇게 해서 1, 2번을 하고 2차 투표까지만 합니다. 2차 투표에서 피택자 이 수가 되면 피택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1차에 12명 이상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선거가 그걸로 끝이 나는 것이고요. 안 되면 2차 투표까지 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법 회의에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한번 논의된 것을 또 똑같이 논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노예에게 신고가 돼서 올해 투표가 한 번 있는 것이니까 안 되면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올해는 오늘의 투표로 끝이 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투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우리가 이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 이사야 같은 일꾼 뽑기를 소망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